27절로 3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유대인의 오해를 풀려고 결례의식을 행했는데 오히려 바울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바울은 위기에 처하지만 천부장의 개입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27절로 30절은 먼저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기소 내용은 상당 부분 다 억측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고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기소는 그들이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반대로 바울이 율법의 기본을 근간을 흔들었다고 간주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자는 없애야 된다.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은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에 대한 이 기소와 이 폭력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오히려 방증합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말해왔거든요. 바울은 그 율법이 말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율법의 제사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이제 율법의 핵심과 율법의 성취를 모르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오히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바울이 바른데 자기네들이 잘못됐고 바울이 바른데 바울이 잘못됐고 자기네들이 바르다고 이렇게 이제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율법을 거스른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들은 유대인들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고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충고를 하거나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이 내 열심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즉시로 우리는 이제 고쳐야 되겠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생각이나 행동은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물론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있지만 나도 모르게 유대인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바울을 구한 천부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31절로 36절. 바울은 끌려갔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거친 행동에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그냥 당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막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그는 이렇게 막 반항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끌려가는 대로 때리는 대로 맞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는데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듯이 당신 결박당해서 죽게 된다. 큰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단은 끝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결박당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바울을 근데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천부장이 극적으로 개입해서 위기에 처한 바울을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충직하게 행하는 천부장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것이죠. 뭐 유대인 하나쯤 뭐 자기네들끼리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모양이다 하고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그 피식민지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파송된 자신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이제 감당하는 이런 사람을 왜 그러냐 물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보는데 뭐 너무 시끄러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그를 뭐 이쪽으로 옮겨라 이래 가지고 구해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잡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영내로 끌려가는 바울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를 없이 하라, 그를 없이 하라고 36절에 외칩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그들의 이 모습, 똑같은 죄를 지금 또 반복하고 있음을 그들은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 하나님의 보내시는 말씀의 종들을 끊임없이 죽이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반복적인 죄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면서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이죠. 그들의 열심은 결국 그들을 멸망의 길로 안내할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 이하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의 그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그런 적은 우리가 없었는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붙잡히고 매를 맞고 투옥되거나 어려운 과정을 내가 통과해야 된다면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묵묵히 다 수용하고 받아내는 바울과 같이 우리도 고난의 길을,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피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방금 바울의 이 본문의 모습처럼 모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도 모욕과 수치와 굴욕을 다 맛보셨는데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도 주님이 당하신 배신과 모욕과 굴욕과 온갖 아픔과 생각지 못했던 그런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터널을 잘 통과해서 부활의 아침, 승리의 새벽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